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한 시인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깨달음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의 내용입니다. 그의 기록은 하나님은 아신다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고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시며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은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6절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게 된 걸 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7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깊은 곳에 누는다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말씀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젖끝 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겁니다. 새벽의 날개, 바다의 저쪽 끝은 각각 해가 뜨고 지는 곳, 곧 동쪽과 서쪽을 의미합니다. 동쪽 끝이든 서쪽 끝이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든 계신 그분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어디든 계신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을 것이다 고백합니다. 뒤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사실은 단번에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시인은 한 가지 가정을 하죠. 자신이 흑암에 덮이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빛이 밤이 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인데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나 빛이 똑같습니다. 결국 11절과 12절의 내용도 앞서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위에 있을지라도, 가장 낮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흑암이 나를 덮고 있을지라도, 빛이 밤이 되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정의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백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13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13절인데요. 주께서는 내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배틀질 하듯 짜 맞추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놀랍게도 고귀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함을 내가 잘 압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이 감사의 내용 중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인데요. 나의 형질이 모태에서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첫날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잉태되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보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죠. 시인의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시작과 끝, 아니요,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또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 앞에 시인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 17절, 18절의 고백을 하죠.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시작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시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길 요청하죠. 19절 20절인데요.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겁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주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욕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 생긴 고난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까지 자신을 알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래서 23절과 4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 걱정 근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고통의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39편의 이 시는, 이 시를 쓴 시인이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알아달라는 요청으로 시가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친구의 그리고 가족의 초대를 받아오신 여러분,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을 쓴 이 시인은 자신의 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담아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까지 나를 알고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은 시인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나를 알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 이것이 지금 나의 삶에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가정에서 지내는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합니까? 함께할 즐겁고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139편의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한 내용들은 수천 년 전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그에게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21세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철학 시간에나 다룰 법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 대학 강의실에서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고 있고 또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영화를 봤는지, 어디에 놀러 가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누구를 만났고 또 무슨 옷을 샀는지. 우리는 SNS와 다양한 온라인상의 소통 방식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직접적인 질문은 하고 있진 않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을 다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또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으로, 타고 있는 차로, 받고 있는 연봉으로,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타고난 외모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내가 누구인지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살고 있는 집이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고 먹고 있는 음식이 그 사람을 정의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창공 형제 자매들과 귀한 자리로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유행을 따라서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을 치장하고 내 삶을 채워 넣었지만 그곳으로는 결코 내가 누군지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지만 실상은 다른 이들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정확한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십니다. 나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나의 말조차도 다 아십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나의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깨달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시인이 깨달은 것 나머지 두 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날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독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내고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이 고독사의 수치를 줄이려고 노력할 만큼 오늘 이 시대 이 고독사는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고독사를 맞이하는 연령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5, 60대가 58% 정도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20, 30대의 고독사 비율도 6.5% 정도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 현사님이 이 고독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사에는 나이가 없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이러한 청년 고독사가 더 심장을 울린다. 왜 65세가 넘는 사람에게만 고독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걸까? 무엇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고독사 현장에 똑같은 패턴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사 현장에는 똑같은 패턴이 있다. 삼다, 삼무. 세 가지가 많은데 무엇이냐면 술병, 외로움, 빈곤. 세 가지가 없는데 가족과 돈과 희망이 없다. 삼다, 삼무.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이다. 결론은 고독사는 외로움과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연결도 아닌 이 시대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좋은 화질과 영상과 사진도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극단적인 외로움에 짓눌리다 결국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사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그들만이 외로운 것인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나는 외롭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 아닌가요?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다양한 방식을 찾고 있지만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 시인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죠. 내가 하늘에 가도 땅속 저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기 계셨다. 해가 뜨는 동쪽 끝에 가도 해가 지는 서쪽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로 인해 노래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마지막 한 가지는 인생의 시작과 끝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폴 고갱이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보스턴 미술관에 가면 이 고갱의 한 작품이 있는데 그 그림의 이름은 다소 특이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긴 제목이죠. 고갱은 1897년 타히티에서
극도의 궁핍과 건강의 악화로 절망 속에서 자살을 기도하면서 하나의 유서처럼 대작을 남기기로 작정하고 1년에 걸쳐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이 좀 좌우가 조금 잘렸는데요.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림의 크기가 높이만 139cm고 좌우 폭이 374cm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그 그림의 오른쪽에는 세 여인과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것은 순결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그림의 가운데 있는 과일을 따는 젊은이는 인생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그림의 왼쪽 편 생각하는 여인과 늙은 여인은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고갱은 작품의 제목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사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의 절망을 드러내고 있는 그림이죠. 절망 가운데서 그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갱이 던진 질문, 그리고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질문,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앞서 확인한 나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질문은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악착같이 무시하려고 애를 써서 잠시 묻혀 있을 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고 답을 찾지 못하면 괴로움과 방황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았습니다. 16절입니다. 나의 형질이 모태에서 갖춰지기도 전에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첫날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신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원치도 않았는데 이 땅에 태어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끝만 바라보면서 죽기 위해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고갱은 답하지 못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답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 그 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작은 단면을 봤을 뿐입니다. 모두가 굳이 들춰내서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인생의 실체를 잠시 봤습니다.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려 우주를 탐사하고 심해를 탐험하며 손에 들린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답하지 못합니다. 초연결 사회 속 모두가 연결되어 수없이 다양한 즐길거리, 먹을거리들과 함께 복잡하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외로움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1분 1초를 아끼며 인생의 모든 시간을 철저한 계획과 목표 가운데 쓰러질 만큼 열심히 살지만 정작 자기 인생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에 담긴 시인의 깨달음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기초가 불안한 탑과도 같습니다. 열심을 다해 인생이라는 탑을 지금 쌓고 있는데 멋지고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나의 인생의 탑을 열심을 다해 쌓고 있는데 인생에 반드시 답해야 되는 이 질문들, 인생이라는 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홀로 남은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쌓은 그 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해 불안했던 인생,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평안과 만족,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십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나의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 노래하고 즐거워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소중한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초대를 받아오신 여러분, 친구와 가족을 대신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없이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만족과 감사,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통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신 분,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실 그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